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신약성경 165페이지죠. 신약성경 165페이지 스마트 주보에도 물론 올려드렸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이 있어요. 즉 생명길하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길, 이 망할 길은요, 이미 사탄이 이 공중것에 잡으면서 이 망할 길을 아주 넓고 쉽게 잘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길. 이 생명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길을 열어주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비로소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옛날에 좀 오래전에 프랑스에 어떤 아주 항상 욕심이 많고 항상 무언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군대의 영웅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여러 군데 원정을 다니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 세계에. 그래서 야, 예수님처럼 아니면 예수님보다 좀 더 훌륭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이 기독교보다 더 훌륭한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 욕심자애가 나도 예수님처럼 훌륭한 종교를 아니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성직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직자 좀 목사님이겠죠. 대답을 하기를 좋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보세요. 그러면은 당신은 예수 믿는 기독교보다 더 훌륭한 종교를 만들 자격이 일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60만 원 장군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도망가 버렸답니다. 안 하고 말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자, 이렇듯이 이 부활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인간들이 믿기는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로 해가지고 증거를 내세운 거예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증인. 부활의 증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100점 만점 치면 50점밖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오늘날의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 후에 지금 몇천 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인간들한테 논란거리는 논란거리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그 순간에 공포, 두려움에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잖아요.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또 마태복음 그 27장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사람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경비병들의 예수님의 무덤을 경계를 서요. 그 무덤을 굳게 지킨 사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돌무덤에 안치되고 임봉했던 것을 본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말고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무수히 많은 증거가 남아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인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 의문이에요. 성경에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이야기. 또 신약에서는 뭐 회당장 아이로의 12살 된 딸 이야기. 또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 우리 교회 이름이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도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그 사람들의 다시 산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었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차이.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죠. 첫째는 누가복음 24장 빈 무덤과 천사의 증인이 있죠. 또 둘째로는 요한복음 20장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후에 보이셨어요. 셋째로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딱 나타났어요. 다 기록이 있어요. 넷째 기록은 누가복음 24장 11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잖아요. 기록으로
적혀 있잖아요. 이건 말고도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이 부활이잖아요.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이, 믿는 사람은 부활이 확정된 거예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하고 강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믿고 그 구원자를 마음에 영접하는 이는 그 구원자가 이미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구원자가 주시는 영생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은 둘째치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영생을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건요, 그냥 이때 갑자기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쭉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6편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니엘서 12장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요. 죽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또한 영생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뭘 해?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뿌리를. 이와 같이 영생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은요. 구원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은요. 저절로 우리 마음에는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를 가리켜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그런즉 예수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 새로운 부활의 소망, 새로운 모든 생활을 영위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 이거를 용어로, 기독교 용어로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 그러므로 믿는 분들은요. 이 거듭남, 이 중생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냥 맹숭맹숭 믿는다고 해서 다 영원한 영상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거하게 되면은요. 중생을 자연적으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거듭남, 중생의 경험이 없으면요. 그냥 어린아이, 그냥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돼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생을 꼭 거쳐야 됩니다.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대강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책 들고 백날 예배당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헌금 수백 달러 수천 달러 해봐야 아무 하나님께로 상달 안 됩니다. 중생대가 안 돼 있는데 거듭나질 않았는데 옛사람 그대로인데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참된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원죄 자범대 모두 죄 모든 걸 회개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다. 정말 이 시간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영접을 하면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그냥 즉시로 여러분한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왜 이걸 안 해요? 답답하죠.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수양해야 되냐? 아니에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가부좌 타놓고 앉아가지고 맨날 며칠을 수양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해야지 되는?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맨날 훈련 받아가면서 성경 뭐 무슨 훈련이다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훈련 받아야지 거듭나야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다고 맨날 유튜브 틀어놓고 공부해봐요. 아니에요. 참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따지고 보면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부활의 날, 부활주일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중생과 거듭남의 그 경험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요, 지금 이 순간 그냥 진심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그냥 지금 즉시 들어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이라는 건요, 이 기독교인들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뿌리예요. 또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 전할 때도 이 부활이 빠지면 안 돼. 부활 신앙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그렇게 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외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돼야 돼요. 그러한 고백이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흘러 넘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새